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5월의 첫 번째 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4월 마지막 날까지 에스겔 48장까지 마쳤습니다. 오늘 5월의 첫날은 이제 시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시편은 150편이죠. 사실 상당히 긴 본문인데 이렇게 좀씩 나누어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마도 이 5월 말 정도까지 가면 시편 23편, 우리가 가장 애용하는 시편 23편까지 갈 것입니다. 먼저 성우들이 읽어주는, 또 낭독해주는 시편 말씀을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시편 제1권 제1편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죄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 2편은 시편 150편까지 전체의 서문입니다. 서문. 이게 주제어라고 할 수 있죠. 시편의 어떻게 보면 큰 타이틀이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과연 시편의 타이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행복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인가? 좀 더 설명을 드리면 성도는 어떻게 행복한 인생을 이 땅에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구약에는 여러 장르들이 나옵니다. 역사서도 나오고요. 또한 율법서도 나오고, 또한 우리가 지금 속해 있는 성문서도 나오는데 그 성문서의 많은 부분은 구약의 지혜가 들어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인가. 이 시편 전체의 핵심적인 이야기는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각하고 내면화시키고 그 말씀이 일상생활 속에서 어떻게 되어질 거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이 바로 이 시편 전체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로 저 사람 참 지혜 있는 사람이야, 저 사람 참 현명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편이 시입니다. 시. 그래서 시지만 그 시를 계속 우리 가운데 낭송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서 내 마음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기를 결심하는 거죠. 지혜라는 게 단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현실적인 삶을 뒤바꾸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언행, 말과 행동, 눈으로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을 점점 하나님이 원하는 곳으로 내 마음과 성품과 힘과 행동과 그것을 그 주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나아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바로 지혜 문학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오늘 시편 1편에서는 4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은 생명이다. 복은 누가 주시느냐? 하나님이 주시죠. 하나님이요.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함을 느낄 때 복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시구나. 이 세상을 창조하고 만들고 지금도 운행하시고 영원한 분이 나하고 동행한다. 어떻게 동행하는데 도대체? 구약에서는 말씀을 성도들의 마음속에, 내면 속에 꾹꾹
눌러서 집어넣으라는 거죠. 그래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뭔가 내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과 어떤 태도로 만나야 될까? 집어넣어져 있으면 그때가 되면 이 속에서 울컥져서, 이 속에서 삭혀져서, 이 속에서 무언가 이 마음속에서 그런 말씀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시편 23편은 암송구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꾸만 어떻게 보면 육신의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기적인 생각, 이기적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공의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질서의 생각, 하나님이 주시는 창조의 생각에 나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생명이죠. 생명은 힘이 있고 능동적이고 무언가 차고 나가는 힘이 있어요. 고난 가운데서도 용기를 가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복 없으면 죽음입니다. 죽는다는 게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 없으면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내면 속에 꽉 차 있어서 오늘도 내가 주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주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주의 계명을 따르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한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 오직 율법에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생각한다는 거예요. 깊게. 우리가 철학적인 사유라고 그러는데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복 없으면 죽음이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 방황하게 돼 있고 혼돈스러워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의인은 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딱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자기 멋대로 삽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삽니다. 죄가 뭔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는 복 없는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복된 삶은 열매가 풍성합니다. 오늘 비유적으로 나왔지만 물가에 심기운 나무, 뿌리가 깊게 내려서 많은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가뭄에도 물기가 축축해서 그 가뭄을 견뎌낼 수 있어. 비바람이 와도 천둥이 쳐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하나님의 임재는 바로 우리가 열매가 있게 만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안에 거한다는 건 인생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즐거워지고 건강해지고 무언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확신이 우리의 마음속에 열정적으로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복된 삶은 인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인정받습니까? 세상에서 인정받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입니다. 복된 삶은 처음에는 좀 악인과 똑같이 출발해요. 별게 틀린 게 없어요. 근데 시간이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10년 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열매들이 인간관계에서, 자녀들에서, 사업에서, 많은 부분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악인과 의인, 행복한 사람과 지혜로운 사람,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살고 자기의 욕심과 유욕을 채우다가 가는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된 삶, 인정받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그래 너가 이 땅에서 열심히 나의 말씀을 듣고 나의 말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다가 하늘나라에 왔구나. 내가 너를 인정해 주마 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시편 전체의 주제가 시편 오늘 1편에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행복한교회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넘쳐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시간 있으실 때 시편 1편을 여러 번 읽으시고 암송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샬롬.